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눔 보시의 이인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우계윤입니다. 네, 2016년 붉은 원숭이 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원숭이는 수호와 또 성공의 상징으로 아주 귀한 동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거기에 올해 같은 경우는 붉은색이 뜻하는 건강과 부귀 영화까지 더해져서 그 어느 때보다 아주 의미 있고 그리고 풍성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려 60년 만에 찾아온 붉은 원숭이해인데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936년, 그리고 꺼져가는 국군을 살리기 위해 만들기 시작한 팔만대장경, 그 만들기 시작한 해가 1236년이었고요. 개혁 정치의 꿈을 안고 정조가 즉위한 해가 1776년, 모두 붉은 원숭이의 해였습니다. 모쪼록 2016년 올 한 해도 우리 대한민국에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언제나 건강과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016년 오늘이 이제 저희 방송의 첫 방송이니만큼 저희가 네. 이제 신년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승려복지제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이 승려복지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써 5년째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 제도는 스님들이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수행활동과 전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일종의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네.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이 제도를 몰라서 스님들께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의료비 조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하는데요. 네. 과연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저희가 화면으로 간추려 봤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난 2011년에 출범한 승려복지회. 승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큰 걸음인 승려복지제도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승려복지제도를 모르는 스님과 불자들이 많다는데요. 승려복지, 정확히 어떤 제도일까요? 승려복지제도는 그 조계종 소속 스님들이 그 병고에 대한 걱정이나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그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1년도 그 승려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제 33대, 34대 총무원 집행부의 그 핵심 사업으로 그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는 그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노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승단의 스님들도 급격하게 노령화 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 스님 스스로나 아니면 그 사찰 차원에서 이게 이제 복지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됐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종단 차원으로 이렇게 넘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단 차원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승려복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노후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많은 스님들이 승려복지제도 덕분에 의료비와 요양비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그토록 원하던 수행과 전법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현재 종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승려복지제도는 그 입원 진료비하고 요양비,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승려복지 지원 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하면서 수혜 스님이 지난해보다 약 2.5배 증가했다는데요. 하지만 승려복지회는 지금에 그치지 않고 승려 노후복지시설을 세워 간병하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승려복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단 차원에서는 그 분담금을 부과한다든가 또 그 상조 사업이나 그 감노수 보급 등 그 수익 사업을 좀 집행하고 있는데요. 그 제가 불자들의 그 승보공양 운동도 제가 신행 운동 차원에서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종단과 사찰뿐 아니라 불자들이 한데 힘을 모은다면 곧 진정한 승가 공동체가 실현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2013년도 조계종 승려복지회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스님들의 76.1%가 노후 생활에 대해 염려를 하고 있고 네. 또 노후 생활의 가장 불안한 부분으로 건강 문제를 꼽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노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스님들은 34.1%에 불과하다고 하니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승려복지제도가 조금 더 잘 알려져서 스님들이 많은 도움을 받는 날이 좀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승려복지제도에 대한 우리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또 승보 공양에 대한 참여가 절실한데요. 오늘 이 시간 샵 1252번을 통해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또 여러 번 문자하기가 여의치 않으시다면 후원 계좌를 통해서도 승보 공양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시 후원 계좌가 아닌 따로 승려복지회 후원 계좌를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화면으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농협이고요. 301-0080-922로 91번 301-0080-922로 91번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방송 참여하신 분 중 4분 추첨을 통해 정남철 박사 황제 황칠 황제미소 천연비누를 또 듣는 전자불경 오디오 플레이어 불심 108 보내드리고요. 또 3분 추첨을 통해 불교 전국 전문 꽃배달 서비스 룸비니 꽃배달에서 꽃 사은품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요, 그 누구보다 승려복지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용담 스님입니다. 네. 과연 용담 스님께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미타원. 미타원은 스님들이 머물고 계시는 사찰이자 직접 반원제와 조석 예불을 드리는 추모관이기도 한데요. 법당에선 미타원에 방부 중이신 용담 스님의 주도하에 천도제가 한창입니다. 떠난 이의 영혼을 극락으로 보내기 위해 치르는 천도제. 가족들도 정성을 다하는데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 공을 들여 기도해주는 사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용담 스님입니다. 천도제의 시작부터 끝까지 스님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제를 모시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마음으로 천도제를 지내시나요? 네, 여기 오신 영가님들 꼭 극락왕생하시라고 지극한 마음으로서 늘 염불하고 영가님들께서 꼭 왕생하실 수 있도록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서 천도제에 항상 임하고 있습니다. 법당을 나와서도 제는 계속되는데요. 매서운 추위에도 천도제에 온 힘을 다하는 건 조상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다시금 좋은 인연으로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겠죠. 용담 스님 역시 그런 마음을 알기에 온 마음을 다해 천도제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영가를 위한 의식이 모두 끝났습니다. 천도제 잘 마쳤습니다. 두 시간에 가까운 천도제를 끝내고 용담 스님이 숙소로 이동을 하는데요. 방에 도착하자마자 스님은 한쪽에 놔둔 약부터 꺼냅니다. 종류별로 다 잘 챙겼는지 확인부터 하는 스님. 천도제를 직접 행할 만큼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 용담 스님은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는 심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심근병증은 언제 발병한 건가요? 네, 2009년도 겨울인데요. 그러니까 기침이 심해지고 숨이 가빠서 응급실을 갔더니 심장병의 일종이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종합제시로 입원을 했죠. 그로부터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현재까지 온 것입니다. 심장 근육의 이상으로 각종 심장병을 유발하는 심근병증. 처음엔 몸이 피곤한 줄만 알았다는 용담 스님은 2009년 호흡곤란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야 비로소 병명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결국 심장 제세동기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난해 5월 달엔 정말 크게 아프셨다고 했는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나요? 네, 나중에 이제 진단을 중환자실 가서 진단을 여러 가지 이제 진료를 한 결과 심장이 한 18% 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심장이 18%로 뛰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폐렴, 간염,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쪽으로 내장 계열의 합병증이 자꾸 교대로 이제 발병한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부처님의 자비로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용담 스님. 심장병으로 인해 몸은 힘들어졌지만 부처님 제자로서의 소임은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몸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제는 심장 이식밖에 살 방법이 없습니다. 식사 시간, 스님이 공양간을 찾았습니다. 불자들과도 친근하게 지낸다는 용담 스님은 공양도 함께 하는데요. 사실 용담 스님의 쾌활한 모습에 불자들은 스님의 심장병이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용담 스님이 심장이 안 좋은 거 혹시 아셨나요? 기도할 때는 그 스님이 건강에 안 좋으신 거는 이렇게 별로 못 느끼고 평상 하시던 대로 기도를 하시니까 잘 몰랐어요. 심장 안 좋은 걸 알았죠. 법회를 늘 하셨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나오시고 해갖고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퇴원하셔도 한동안 못 하셨는데 지금은 좀 그래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법회 때도 안 좋은 거는 컨디션이 안 좋고 하면은 저희가 다 알죠, 그거. 그래도 본인이 그 내색을 안 하시고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장병이 발병한 순간부터 몸 안에 제세동기를 달게 된 지금까지도 불평 한마디 없는 용담 스님. 매사 부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지만 심장병을 앓고 있는 몸으로 왜 불편한 점이 없을까요? 식사를 하시거나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점 없으신가요? 네, 보통 식사 공양 같은 거 할 때는 불편한 점은 없고 약간 이제 포행 중이거나 할 때 오르막길을 만나면은 약간 이제 숨이 차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 불자들 앞에서는 내색 한 번 하지 않는 스님. 그러나 스님에겐 말 못할 걱정이 있습니다. 아픈 몸보다 더 깊은 고민으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계속해서 발생하는 진료비입니다. 제세동기 시술 후 몸은 많이 좋아졌지만 시술이나 수술을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닌데요. 심장병은 꾸준한 치료와 검사 관리가 필요해서 용담 스님처럼 아픈 스님들에겐 승려 복지 제도가 절실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갑자기 이제 심장병이라는 진단을 받고서 적지 않게 당황한 것 중에 하나가 진료비 문제였거든요. 그 진료비가 이제 적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오래 입원을 하고 각종 여러 가지 처치, 시술, 그다음에 약 복용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상당히 많은 액수의 그 부담이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일반 어렵게 사시는 스님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종단의 복지위원회에서 그런 지원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그걸 소개를 받아서 이번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승려 복지회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었을 상황. 하지만 여전히 스님의 심장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엔 감기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종단과 부처님의 자비에 보답할 수 있도록 용담 스님 역시 최대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수행에 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금씩 늘려가면서 법회라든가 여러 제사활동, 그 다음에 수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법회 기도를 시작하는 용담 스님. 아픈 심장을 가지고 있지만 부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수행부터 포교 활동까지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는 용담 스님에게 바람은 단 하나뿐입니다. 네, 선생님 앞으로의 바람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게 빠른 시일 내에 건강을 지금보다 조금 더 회복을 하고 그럼으로써 더 많은 불자님들과 그리고 우리 부처님께 제가 은혜를 갚는 그런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수많은 불자와 영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용담 스님. 갑작스럽게 찾아온 심장병은 이런 스님의 수행을 힘들게 했는데요. 다행히 승려복지재단의 도움은 스님에게 새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앞으로도 용담 스님이 부처님의 가피 안에서 수행에만 정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네, 신년 특집으로 준비한 생방송 보시. 그 누구보다 승려복지제도의 제도를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계시는 용담 스님의 사연 처음으로 만나보셨습니다. 사실 고령화의 문제가 이제 우리 일반인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찰 곳곳에서 수행하고 계신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이실 텐데요. 모쪼록 스님들이 수행과 전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불자님들께서 승려복지제도에 대한 관심과 또 승보공양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용담 스님과 그리고 승려복지제도에 관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눠볼 텐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주 특별히 한 분 모셨습니다. 스님들의 복지제도 정착에 앞장서 계시는 분이죠. 주계종 승려복지회 위원이시며 중앙승가대학교 교수이신 보각 스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스님, 어서 스님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도 스님 저희가 언급은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노후에 좀 대비하고 있는 스님들의 비율 34% 정도에 불과하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조계종 정원에는 비굴한 구족계를 수지하고 비우계를 네. 받은 스님은 독신으로 수행하고 가족 부양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또 뿐만 아니라 무소유로서 수행에 정진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스님들이 노후에 어떤 비용을 저축을 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하고 또 이런 정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조계종이 스님들이 노후복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크게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이제 비록 늦었지만 정단에서 승려노후복지제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네. 이런 스님들을 지원할 수 있게 해서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참 2009년부터 조계종에서 이렇게 승려분들의 또 이제 복지를 위해서 힘써주고 계신데요. 용담 스님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여러 스님들께서 병마와 싸우고 계시잖아요.
승려복지제도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불교에서는 뭐 생로병사를 사고라 그래서 네. 누구든지 늙고 병듦에서 벗어날 수는 없죠, 그죠? 이제 구체적으로 승려복지위원회에서는 이제 3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네. 첫째는 이제 그 병든 스님들에 대한 입원 진료비, 그다음에 이제 그 불이하게 나이가 드셔서 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스님들에게 이제 요양급여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네네. 또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소득 보장이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2015년부터는 이제 종단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모든 스님에게 지원해서 나중에 나이 다 드셔도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불가피하게 좀 수행처에서 거주를 하면서 수행을 하고 계신 스님들께도 역시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종단의 승려복지제도에 도움을 받은 스님들은 얼마 정도 계시나요? 이제 승려복지제도가 시행되기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작년 말까지 한 100여 분 스님에게 1억 6천만 원 정도가 지원됐고요. 네. 또 2015년 4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데이터를 봤는데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복지 혜택을 좀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확대가 점점 이제 확대돼서 많은 스님들이 근심 걱정 없이 노후라든지 병고의 걱정 없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네. 더더욱 확대돼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그리고 이렇게 승려복지제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정착화 단계에 가고 있다는 부분이 좀 고무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도 불자님들의 많은 승보공양 후원이 또 한몫을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승보공경 후원에 네. 한 2천여 분이 참여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의 그 후원이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뭐 이 프로그램 그 이름이 보시인데 네네. 저는 불자들에게 있어 보시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말하면 그 보시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은 참 불자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죠? 크든 적든 자기가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어서 네.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이 더불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승보공경 후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흔히 뭐 숫자로 말하기를 2천만 불자라 하는데 네네. 아마 1000분의 1 정도만 해도 한 2만 명, 지금 네. 2000명 정도 가지고는 도대체 성에 차지 않습니다. 네. 그러게요. 최소한 더 빠른 시일 내에 한 2만 명 정도 후원은 돼야 스님들의 노후를 또 병고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용담 스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용담 스님 외에도 많은 스님들께서 병마와 싸우고 계신데요. 그 어느 때보다 불자님들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네, 무엇보다 승보 공양 동참할 수 있는 계좌, 후원 계좌 안내되고 있네요. 농협이고요. 301-0080-922로 91번, 301-0080-922로 91번입니다. 보각스님 말씀대로 이제 2천만 불자가 아닌 2만 불자를 향해서 저희가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지금도 역시 많은 스님들께서 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요. 용담 스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치료비라는 것이 스님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고 필요할 텐데요. 승려복지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뭐 현재는 뭐 한 70-80% 정도요. 그렇지만 또 20-30%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복지에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이제 치료에서부터 건강한 삶을 되찾을 때까지 꾸준히 이제 지원하고 도와드리는 걸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잠시 스님께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입원 진료비랑 이제 요양비 그리고 이제 국민건강보험료까지 지원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더욱더 이제 이 부분이 확대될 거라는 말씀을 잠시 해주셨잖아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2019년부터는 네. 이제 건강보험료를 우리 승려복지에서 거의 전 스님에게
월 36,000원씩 지급하는 네. 걸로 계획하고 있고요. 또 이제 문제는 스님들이 그 입원 치료비는 지원하지만 6인실이라든지 일반 병실에 입원했을 때 네네.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시선이라든지 또 스님들을 대상으로 나오는 급식이라든지 병원실 그렇습니다. 말이죠. 예. 이런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스님들이 병원에 입원할 때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우리가 실제로 그 비구인 스님들이 여성 질환 네네. 때문에 산부인과 앞에 가서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다가 진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네. 또 스님들이 병원에 가서 줄 서서 아니면 앉아서 진료받는 어려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1998년에 스님들 전문 병원을 하나 인수해서 네. 운영하려 하다가 내가 크게 실패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러셨습니까? 네. 그래서 좀 스님들이 제발 편안하게 입원 진료 치료받을 수 있는 스님들만의 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전국 비구니회관이 개원했을 때도 네. 저에게 앞으로 비구니회관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런 그 원고청탁이 와서 네네. 그때도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이 좀 수치심을 갖지 않고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뭐 여성과 질환이 사실은 우리가 모든 신체 구조가 네네. 사실은 임신하고 출산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구조죠, 그죠? 일반인들이 보통 생각하기는 비구니 스님들은 청정하게 살기 때문에 모든 질병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자동차도 세워놓으면 고장이 더 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점 때문에도 스님들만을 위한 또 편안하게 진료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꼭 앞으로 확보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스님 말씀대로 스님 전문 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종적인 그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불자님들의 많은 승보 공양 동참이 절실합니다. 자, 작년 9월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심장병을 앓았던 명조 스님, 또 그 곁을 13년간 지켜왔던 지상 스님의 사연 아마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다행히 명조 스님께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만 지속적인 치료비로 또 승려 복지 제도에 대한 도움이 절실했었습니다. 현재 두 스님께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저희가 또 사연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 북한산 아래에 자리한 향운사. 10여 년 전 도반으로 만나 지금도 함께 불심을 닦고 계신 명조 스님과 지상 스님을 기억하시나요? 병 때문에 힘들지만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던 명조 스님이 마침내 지난 여름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수술 후 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날, 오랜 투병 생활을 견뎌온 명조 스님도 곁에서 몸이 부서져라 수발을 들며 한 푼 두 푼 수술비를 모아온 지상 스님도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행여 거부 반응이 일어나진 않았을지,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건 아닐지 두 분 다 검사 내내 마음을 졸였다는데요. 괜찮았어요? 수술비를 구하지 못해 지상 스님의 간호로 10년을 버틴 후에야 받은 수술. 너무 늦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아니, 검사한 건 아주 좋으세요. 조직 검사한 거 전혀 이상 소견이 없으시고요. 내려오시고 11월 말쯤. 다행스럽게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데요. 빨리빨리 쾌차하세요. 평생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명조 스님의 상태. 앞으로를 장담할 수는 없는 건데요. 오래도록 잘 버텨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경제적 안정이 중요한 부분. 하지만 막대한 치료비에 생계까지 두 스님만으로는 이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느라 불심을 제대로 펴는 것조차 힘들어진 지 오랜데요.
부처님의 뜻을 전하고 중생의 고통을 헤아려 주기 위해 출가를 결심한 많은 스님들. 하지만 너무 많은 스님들이 명조 스님처럼 속세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데요. 스님들의 고통과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승려복지제도. 스님들의 안정적인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승려복지제도가 최근에 더 확대 시행되면서 명조 스님과 지상 스님도 도움을 받게 됐다는데요. 나눔을 받은 스님들이 추운 날씨에 별탈 없이 잘 지내고 계실지 2016년 새해를 맞아 두 스님을 다시 한번 만나러 가봅니다. 오랜만에 찾은 향운사. 기도 중이신 지상 스님을 뵐 수 있었는데요. 명조 스님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응급실에 실려갈 때도 불평 한마디 아는 채 밤잠 자지 않고 간호했던 지상 스님. 가족도 힘들 만큼의 극진한 정성이었다고 합니다. 네, 분녀관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 예, 그동안 잘 지냈습니다. 지금 명조 스님은 어디 계시나요? 지금 방에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이 건강이 나빠지신 건 아닐지 걱정되는데요. 선생님 좀 쉬었어요? 아이고. 지상 스님이 방에 들어서자 금세 자리에서 일어나 앉는 명조 스님. 다행히 안색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전보다 한결 편안해진 인상이신데요. 그토록 바라던 이식 수술을 한 지도 벌써 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 후 6개월이야말로 가장 조심해야 할 때. 행여 속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면 몸 상태가 나빠지는 건 물론 아주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어떠시나요? 그때는 수술하고 이제 한 달 만에 바로 퇴원해서 나온 지 한 2개월 채 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이 워낙이 많아서 얼굴도 많이 보였었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위생상 조심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서 환경적으로 그 음식 해 먹고 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들이 이제 하나씩 조금씩 좀 수월해져 가고 있고, 약도 이제 조금 줄어서 얼굴 붓는 것도 이제 조금 그때보다 좀 가라앉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서 좀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동안 정기검진도 잘 받고 안정도 충분히 취한 덕분에 별탈 없으시다는 명조 스님. 물론 명조 스님 스스로 힘을 내서 잘 버텨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곁에 지상 스님이 있어주신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술 후라고 해서 마음을 놓지 않고 뒷바라지에 전혀 소홀함이 없었다는 지상 스님. 약을 챙기고 잠자리를 살피는 등 아직도 변함없는 마음과 정성으로 명조 스님의 곁을 지키고 계셨는데요. 특히 날씨가 한창 추운 시기다 보니 혹시나 감기에 걸리지 않을지, 그래서 상태가 더 나빠지진 않을지 걱정되고 신경 써야 하는 건 여전합니다. 하지만 수술하기 전처럼 애타고 초조하던 때에 비하면 지금 심정은 극락과도 같다는데요. 수술 전과 후 명조 스님을 보살피는 데 있어 달라진 게 있나요?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수술 전에는 늘 스님의 심장이 위태로웠기 때문에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태였고, 그러한 그 건강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님이지만 그 불자들을 위해서 그 포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스님이 수술해서 심장이 괜찮으니까
앞으로 포교 활동할 수 있는 걸 둘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느덧 식사 시간. 명조 스님이 늦지 않게 식사할 수 있도록 지상 스님이 서둘러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 사찰을 돌보는 건 물론이고 이렇게 명조 스님 병수발을 들면서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까지 모든 걸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지상 스님. 이러다 행여 스님 몸에 탈이 나진 않을지 슬며시 걱정도 되는데요. 스님 어디 아픈 곳이 없으시죠? 예, 스님 간병하고 한 공덕인지 건강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냥 절 일이 너무 많고 바쁘다 보니까 아플 사이도 없습니다. 여느 때처럼 식사를 하는 평화로운 시간. 늘 한결같은 지상 스님과 잘 버텨주고 계신 명조 스님 덕분에 이렇게 향운사에도 무사히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두 스님은 이 모두가 여러 불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덕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지난번 방송 이후 따뜻한 응원이나 후원을 보내주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번에 그 방송을 보시고 나서 저희들을 알지도 못했던 그런 분들인데 강원도에서 3분이 정기적으로 병원비에 보태 쓰시라고 이렇게 후원을 하고 계시고요. 또 그 뒤로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분들도 계셨고 또 전화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방송 후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금이 승려 복지회를 통해 스님들께 전달됐습니다. 당장 필요한 치료비와 생활비에 큰 도움을 준 건데요. 무엇보다 힘이 되는 건 성금에 함께 담겨온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간의 힘들었던 수고와 노력을 다독여주며 응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전에 없이 힘이 난다는 요즘. 고마운 분들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기도를 아끼지 않는다는 스님들이신데요. 두 스님의 감사의 말을 전해드립니다. 다 요즘 어렵고 힘든데 저희들도 수행자로서 더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정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불자님들에게 도움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과 그 따뜻한 자비심으로 많은 분들의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지금 회복하는 데 많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가정이 다 부처님의 가피로 늘 광명이 충만하시고 다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0여 년을 병으로 고생하다 겨우 새 희망을 찾은 명조 스님. 이제는 큰 고비를 넘긴 상황입니다. 다른 스님들 역시 속세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고 불가에 정진할 수 있는 방법은 승려 복지제도가 활성화되는 것뿐. 불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명조 스님의 손과 팔을 주물러 주시는 또 지상 스님의 모습을 보니까요. 두 분이 전생에는 또 부부의 인연을 갖고 좀 사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지상 스님께서 명조 스님을 잘 돌봐준 끝에 명조 스님의 수술도 아주 잘 됐고 그리고 이제 추후에 관리만 잘하면 건강을 또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기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승려복지제도의 이런 다양한 제도들 그리고 우리 지난 방송 우리 많은 불자님들의 그런 후원으로 한결 건강해진 모습을 되찾은 명조 스님 모습을 뵈니까요. 마음속에서 환희심이 일어날 정도인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승려복지 후원 계좌 화면으로
번호로 안내되고 있죠. 농협입니다. 301-0085 그리고 922-91 301-0080 922-91번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ARS 계좌도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 저쪽으로 전화 주시면 또 한 통에 3,000원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보각스님과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마 궁금해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승려복지제도의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일 것 같거든요. 승려복지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구족계를 받고요. 비구비근이계죠. 네. 그다음에 반드시 결계 신고를 해서 결계 신고란 스님이 어느 장소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네네. 교단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스님들께서는 지원을 받고 싶으면 꼭 결계 신고를 빼지 않고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승려복지제 시행된 지 얼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럴 텐데 그런 분들에게 이 제도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이제 스님이란 그 독신으로 출가해서 평생을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는 분들입니다. 네. 이런 분들이 노후 문제라든지 질병에 걸려서 아까운 목숨을 버리게 된다면 그건 교단과 또 국가적인 손해고 자선의 상실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열심히 수행하고 포교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서 정말로 값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이 땅엔 아직도 현실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느라 수행과 전법에 전념하지 못하는 스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병마와 싸우고 계신 스님들께 힘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승려복지제도의 실현이겠지요. 그 어느 때보다 불자님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데요. 무엇보다 승가 공동체를 회복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승보공양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후원 계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농협이고요. 301-0080-922로 91번으로 많은 여러분의 후원 그리고 사랑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함께 해주신 보각스님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조계종 승려복지위원이신 보각스님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불하십시다. 네, 생방송 보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말씀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많은 계획들 세우셨을 텐데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잃는 손실은 적지만 지혜를 잃는 손실은 크다. 올 한 해도 언제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더 훨씬 많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보시 후원 계좌는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 저희는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1시 5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